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엉킨 실타래처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말씀과 본성이 충돌하면서 담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인간의 의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본을 보여줘야 하는 성도들이 선하게 살지 않으므로 어둠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패한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경험을 통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지혜롭고 담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고 해결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분명 여러분은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자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얼마나 가치 없는 믿음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일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가던 방향을 틀어주세요.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와 제자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에 말을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들, 즉 이단이 전하는 말에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제자들은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몰라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는 말씀을 더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출애굽한 즉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란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약 400여 년 후에 모세에 의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자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만 거예요. 응답을 받은 이제야말로 열심히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병을 고쳐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내 자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할 때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출애굽하자마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를 걷게 하셨죠. 애국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장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힘들 때마다 불평을 했고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할 필요도 죽음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자녀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노예 생활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400년이 넘는 동안 당했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병들게 하는 것이 정말 그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을 당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조차 육신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있고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면
진리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겠지만 마지막 그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신장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그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잊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올라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과 그 모든 사실을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렇게 달랐고 그 결과도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과 잊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대를 이어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아낙 자손의 신장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돈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권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구해달라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들을 구해준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울부짖는 그들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을 목숨을 걸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고난을 만나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끌어낼 것인지, 내가 누구를 세워서 이들을 인도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감사를 잊고 쉽게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간사한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 주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거나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정색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그 부분만 고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만 어떻게 칭찬을 해요? 목회자는요, 잘하는 걸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말해준 것인데 화를 낸다 말이죠. 영적으로 회복해야만 육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사생자라 말이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며칠 동안 제 마음에서 그 성도가 떠나지 않아요. 정말 계속해서 제 입에서 그 성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무슨 일일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다가 진심을 다해 말해 주었는데 그분이 반감을 보이면 저는 영육간의 상처를 받고 회복하기 힘듭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개인적인 문제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선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돌이키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상담할 때마다 아쉬운 것은 그분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와요. 내가 목사님에게 상담해야지, 그분이 말하는 거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갖고 온단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칭찬보다는 책망을 듣고 죄를 돌이켜야만, 그 마음이 기뻐야만 진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해도 말을 해줘야만 그분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싫은 소리를 해서 관계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 앞에 2번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단 말이죠. 조금만 더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성경이 이것이었네 라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행동한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성도의 수가 줄어들까 봐 저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면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아서 편하지만 성도는 멀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오해하기도 하지요. 속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를 포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위해 헌신한 모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한 모세와 아론이 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이렇게까지 말려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렸는데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는 것은 아마도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화도 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모세가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다녀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므로 너희들이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천국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백성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런 자들을 달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그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세를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주는 것처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줄기 교회를 다녀주면 목사에게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까지 저렇게 빌고 있다는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면 마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도 않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유다가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나약함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문제입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라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준 모세에 대한 감사를 잊고 대적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갈라진 땅 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잊고 교만해진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압니까? 절대로 알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교만한 말과 행동을 혹시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와 구역장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앞선 자를 공격하는 건 역시 교만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지금 유다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전한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알지요. 내가 그것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를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풀어봐야 공식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머리로만 알면 적응을 못한단 말이죠. 적용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다고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을 아니하고 말하지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틀렸다 말이죠. 차라리 말씀을 아예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성도가 비진리에 속았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불신앙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백성들이요, 처음에 가나안에서 출발할 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보며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자신들이 육지를 걸으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했지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뭡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굳센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인생은 편안과 고난, 부유와 가난이 반복돼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매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의 변화가만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검은색에서 하얀색이 됐다면 하얀색을 유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내가 하얀색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얀색이네, 이렇게 말해야죠. 까맣다가 하얗다, 까맣다 하얗다, 이게 뭐예요? 박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인격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예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좀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을 해요?
아예 하나님이 중심이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뭘 노력해서 돌이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현경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비행기 표를 바꿔봐봐. 근데 표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경 집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불안한 건 부목사님이 일을 만드는 끝이다. 이건 분명히 교회에 큰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무나 불안하다. 부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만들까? 부목사님이 말을 실수하나? 뭘 잘못하나? 계속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비우고 있던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목사님의 잘못이 커요. 그리고요, 늘 일요일이면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무슨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일을 범하고 다 교회를 가는데, 놀러 가는데 뭐 이 정도는 한 번 빠지는 건 어때? 교회 한 번 정도 빠지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마다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을 하면 선한 결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걸 보이지가 않죠? 저는 왜 깨달아지지가 않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죽는 자리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칭찬하고 싶어요. 책을 읽고 자기들이 변화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책 출판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들의 열매라 말이죠. 우리 교회가 다 꽉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슬렁슬렁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은 책을 만들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옥토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유다가 권면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고민한다면 광야를 지나서 이 세상을 지나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리도 사랑을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앉으면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환경을 조성하시며 저희들의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대하며 오직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했고 기도했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1년 동안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년을 2026년을 다시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가는 모든 길이 오직 복음을 위한 길이 되게 하시며 입을 열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